오늘 읽을 말씀은 레위기 24장입니다. 레위기 24장. 어제 23장에서 절기들의 규례들에 대해서 읽었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성소 안에 켜두어야 하는 등잔불, 그리고 여호와 앞에 진설하는 진설병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 사람에 대한 사례가 24장에 나오겠습니다. 레위기 24장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찧어낸 순결한 기름을 네개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 둘지며 아론은 회막 안 증거궤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순결한 등잔대 위에 등잔들을 항상 정리할지니라.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각 덩이를 10분의 2 에바로 하여 여호와 앞 순결한 상 위에 두고 두 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고 너는 또 정결한 유향을 그 각 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10절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의 어머니가 이스라엘 여인이요 그의 아버지는 애굽 사람인 어떤 사람이 나가서 한 이스라엘 사람과 진영 중에서 싸우다가 그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며 저주함으로 무리가 끌고 모세에게로 가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슬로미시요 단지파 디브리의 딸이었더라. 그들이 그를 가두고 여호와의 명령을 기다리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저주한 사람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그것을 들은 모든 사람이 그들의 손을 그의 머리에 얹게 하고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하나님을 저주하면 죄를 담당할 것이요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류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짐승을 쳐 죽인 자는 짐승으로 짐승을 갚을 것이며 사람이 만일 그의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짐승을 죽인 자는 그것을 물어줄 것이요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일지니 거류민에게든지 본토인에게든지 그 법을 동일하게 할 것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니 그들이 그 저주한 자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돌로 쳤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레위기 24장을 읽었습니다. 레위기 23장에서 절기들의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들에 대하여 언급을 하였고 그에 이어서 레위기 24장은 등잔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절기들을 읽고 나면 그리고 절기들에 대한 규례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들에만 예배하면 되는 건가? 라는 생각을 혹시나 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래서인지 24장에서는 성소에서 끊임없이 등잔불을 불 켜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4장 4절 그는 여호와 앞에서 순결한 등잔대 위에 등잔들을 항상 정리할지니라. 그 순결한 기름, 감람유로 찧어낸 순결한 기름으로 등잔불을 켜두라고 하고 이 등잔불은 꺼지지 않도록 제사장이 성소에 저녁마다 들어가서 관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등잔불은 계속해서 성소를 밝혔고 성소는 창문이 없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그 안을
등잔불로 밝혔고 그 등잔불로 밝히는 그 빛이 안에 금벽으로 반사되면서 아주 환하게 비추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 앞에 진설하는 떡은 매 안식일마다 공급을 하게 하였습니다. 새로 공급을 하게 하였는데요. 그리고 그 떡은 제사장 가족들이 먹게 되었습니다. 5절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각 덩이를 10분의 2 에바로 하여 한 에바가 한 22리터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럼 10분의 2 에바면은 4.4리터 됩니다. 5분의 1이니까요. 떡 한 덩이가 4.4리터의 가루로 만들어졌으니 꽤 큰 덩이입니다. 그런 덩이들을 6씩 두 줄로 진설하고라고 했는데요. 이렇게 6개씩 쌓아 올려서 두 줄로 쌓아 올렸을 것입니다. 7절 너는 또 정결한 유향을 그 각 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안식일마다 진설하던 이 떡 그것이 여호와 앞에 진설되었습니다.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안식일마다 새로운 떡이 올려졌습니다. 10절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의 어머니가 이스라엘 여인이요 그의 아버지는 애굽 사람인 어떤 사람이 나가서 한 이스라엘 사람과 진영 중에 싸우다가 그 분이 풀리지 않고 그 분에 대하여 회개할 생각은 안 하였으며 그 분노를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고 저주하는 것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무리가 끌고 모세에게로 이 여호와 이름을 모독한 사람을 데려왔는데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슬로미시요 단지파 디브리의 딸이었더라. 그 어머니는 단지파 디브리의 딸이었고 그 아버지는 애굽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를 가두고 여호와의 명령을 기다리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저주한 사람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그것을 들은 모든 사람이 그들의 손을 그의 머리에 얹게 하고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지니라.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사형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판단에 대하여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은 한 개인의 미래를 아시고 그 공동체의 운명과 그 다음에 일어날 일들을 미리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판단은 옳다라고 하는 전제로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판단하셨을까에 대하여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판단은 옳다라고 우리가 믿는 것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그렇고요. 하나님의 판단은 언제나 옳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 사람이 계속해서 오래 살아있는다면 이 사람은 계속해서 이 공동체를 해코지할 것이고 또 더욱더 악화되면서 자신이 나중에 받을 심판의 분량을 더욱더 늘리기만 할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심판하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17절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짐승을 쳐 죽인 자는 짐승으로 짐승을 갚을 것이며 사람이 만일 그의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이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라고 하는 이 동해 보복 같은 보복 이것을 연구한 많은 연구들이 있는데요. 법에 관해서 이 법이 왜 있었을까? 그리고 이 법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러한 논란 그리고 토론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법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너희들이 완악하기 때문이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일까요? 사람이 눈을 누군가로부터 다치면 그 보복을 어떻게 할까요? 그 이상으로 합니다. 그리고 그 보복은 점점 커집니다. 살인이 되고 폭력이 되고 단체의 싸움이 됩니다. 그리고 무지막지한 전쟁으로 벌어집니다. 끊임없이 보복이 반복됩니다. 그래서 눈에는 눈으로라고 하는 것은 눈을 다치게 했을 때는 눈을 다치게 하는 것으로 끝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것조차도 너희들이 악하기 때문에 그렇게 법을 주었던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레위기에 이 법을 주신 여호와는 그 본인이 이 세상에 오셔서 예수님으로 사셨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를 주신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님이십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도 예수님이시고 모세에게 말씀하신 분도 예수님 자신입니다. 본인이 말씀하신 것을 본인이 다시 해석하셨는데 눈에는 눈으로라고 너희들이 들었던 그 이유는 너희들이 악하기 때문에 그 악한 상황에서 너희들에게 해당되는 법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에도 법이 존재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사람들이 악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악하기 때문에 그 최소한의 법이라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처벌에 대한 법이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통치하시지만 또 하나님이 판단하시기 때문에 직접 재판하시고 직접 판단하시는 사회에서의 법은 출애굽기 레위기의 법은 모세를 통하여 그리고 모세와 같은 지도자들이 건강하게 유지되는 동안에는 이 법이 안전하게 그리고 건강하게 사용되었을 것입니다. 법이 있고 그 법을 판단하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오늘날은 어떤가요? 오늘날은 성경의 법이 있고 그 법을 판단하도록 지도하시는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법을 어떻게 지키라고 하시는지 계속해서 말씀하실 때 우리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22절 거류민에게든지 본토인에게든지 그 법을 동일하게 할 것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거류민이나 본토인이나 그 법을 동일하게 할 것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거류민이나 본토인이나 그들 모두의 하나님이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거류민은 외국인 또는 외국에서 들어온 사람들 말하고요. 본토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합니다. 다른 데서 들어온 사람들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 법을 그들에게 주시고 지배하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23절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니 그들이 그 저주한 자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돌로 쳤더라. 법이 있었지만 그 법을 집행할 때 다시 한번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이것이 이 레위기 24장에서 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보여준 사례입니다. 오늘날에도 법이 있지만 그 법을 하나님께 묻는 것이 모든 개인들에게 필요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에서 법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그 법을 집행할 때면 언제든지 하나님께 묻고 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 안에서 보호를 받으며 양심의 율법의 거울로 비추어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성령님의 지도를 구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를 주님의 율법으로 비추어 주시고 조명하여 주시며 성령님의 인도로 우리를 바른 길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건강한 하루 되시기를 기원합니다.